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7절 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을 다 보게 하시고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강성해지는지,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보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 또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이 말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각 처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는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수련회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벽부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의 모든 간구함이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있는 그 각 청소년들 하나하나에게 다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조차 농공행상을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공을 논하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놓고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구에게 상을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들은 전부가 다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참패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블레셋 군사들이 그 전장터를 수습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취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 갔던 것 같은데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서 전쟁을 치르기라도 한 것처럼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죽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할례가 없는 이방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면서 또 다른 이방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사울이라 말씀하셨던 이방인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을 리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 아말렉 청년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사울의 왕관과 손에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왕관을 벗기고 손에 있던 금붙이 고리를 빼기는 했는데 그걸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잔꾀를 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의 대적이고 사울에게 참 오랫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그의 손 금붙이를 가지고 가면 많은 포상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져온 것이지요. 이 아말렉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은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다윗을 잘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사울의 왕관과 손에 있던 금붙이 고리를 가지고 찾아가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포상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청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11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크게 애통하니까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슬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제 도망자 신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을 잡아 찢으면서 크게 애통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큰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지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금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올 때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겼는데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놓고 생각하면 크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원수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곧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죽은 것을 놓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고생 다 끝났구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다 봅니다. 내게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 나를 기쁘게 하면 그게 선이고 나를 힘겹게 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지금 상황을 봤으면 기뻐할 일이 맞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으니까 왕이 될 자격도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너무나 좋은 일이 시작될 텐데 다윗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그 아픔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 나와 별 상관이 없으면 무덤덤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환영하고.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딱 놓고, 오직 이웃들의 유익을 중심에 딱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야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행동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질 터인데 나를 중심에 딱 놓고 내게 이익이 되나 해가 되나 이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라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 될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모든 유불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사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왕관과 금고리를 가져온 그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다윗이 보여준 이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시글락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그들을 찾으러 가는 그 긴급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살리려고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왜 이 청년은 가차없이 죽였을까?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인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성령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인 사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즉시 죽이고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인 사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던 순간에 거짓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거짓이 조금 더 깃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시로 죽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세상 나라는 얼마든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다윗의 나라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인데 거짓말을 쭉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무슨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1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다윗이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 거짓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이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다운 삶, 이 귀한 것들은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진실해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진실해야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위장하고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속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내 삶에도 위장과 외식과 거짓이 깃들지 못하도록 늘 성령과 진리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다윗이 왜 이 청년을 즉시로 죽였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공로를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어떤 오해입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엉터리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밀면서 사람이 높임 받고 칭송을 받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철저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서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는 깃들 구석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쓸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손목을 장식할 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중요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논하고 그것들을 상을 주는 논공 행상을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귀한 교회를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의 수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생들이 서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기재기를 하고, 인생들이 저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기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심각한 해만 안 입히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 드러나야 되는 교회 안에서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심각한 악이지요. 내 안에 혹시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말렉 청년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 청년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칼을 들어서 그 욕구를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라고, 내가 이 교회 세워지는데 어떤 수고를 했노라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크고 중요한 죄, 눈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죄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교회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이지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성도들이 저마다 농공행상을 하는, 공을 논하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만 드러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모습도 얼마나 고맙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참 놀랍게도 슬퍼할 줄 압니다. 울어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울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요. 학자들은 소위 이 부분을 가리켜서 활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의 노래.
거기 보면 다윗이 슬퍼하며 노래하는데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느니라. 두 용사가 죽었더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탄식이 그대로 다 묻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웁니까? 오라 두 용사가 죽었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우는 것이지요. 사울이 누굽니까? 어떤 면에서 자신의 원수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든 원수인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던 사람, 그를 위해서 웁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놓고 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줬던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놓고도 슬퍼하며 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를 중심에 딱 놓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의 고난은 슬퍼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의 고난은 즐거워하고,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눈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고난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 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고 성도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지체답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답게,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든지 힘겹게 하든지 그 누구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미 다른 질서가 들어와야 했다는 거, 이걸 보여주며 사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질서를 똑같이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거짓이 깃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 욕구도 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중심에 딱 놓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선대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나도 외면하는 그 정도 수준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